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10번째 시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수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도성인 수산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만이 수상으로 있을 때는 수산성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는데 모르드게가 수상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선한 영향력이 도성 전체에 퍼지게 됨을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의 영향력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영향력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아멘. 악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아 수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가하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에스더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더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절하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어떤 조서였습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아달월 13일에
유대 종교력으로 12번째 달 13일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었죠. 그럼 그 조서를 왕이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반포되어진 조서는 그 누구도 그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중했어야 됐는데 왕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이제 엎질러진 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인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시고 역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계속해서 사용하시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하스웨로 왕은 악한 하만을 처형하고 난 후에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수상으로 세우고 왕의 인장 반지를 맡겨서 나라의 일들을 처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만이 궁궐을 출입할 때마다 엎드려서 절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지금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멸절되는 일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없으니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임한 승리에 도취되거나 거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에스더가 쉽게 흥분하고 단순한 성격이었다면 하만을 죽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만이 행했던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째 달 13일이 되어서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가 시행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끔찍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이 높임을 받는 일들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페르시아의 법이 어때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그 금규를 그 사람에게 내미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 위험성을 당연히 에스더가 알고 있었지만 이미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였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을 다시 감행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아멘.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그 무례함을 용서하고 에스더의 간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그 사명을 끝까지 에스더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되어지고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아서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더에게는. 그는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에서 절대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7장에서 하만에 대한 고발을 왕에게 할 때도 에스더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에스더 7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잘 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구나. 이런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잘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형통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에 도취되어서 나의 긴장의 끈이 풀려지고 나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질 때, 여러분, 사탄은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앞을 바라볼 수 없도록 지금 내가 온전히 완수해야 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잘되어짐은, 우리의 높아짐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정체가 되어지고 다른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99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꿈꾸는 이 캠퍼스의 낭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팅도 좀 하고 MT도 가고 가서 조개 껍질 묶고 노래도 부르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렇게 대학생활에 부푼 꿈을 앓고 신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이게 웬걸요? 신학교는 너무 경건했습니다. 잔디밭에는 기타를 치며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강단에는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희는 심지어 MT도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대학생활의 낭만 같은 것은 사치였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수업도 어때요? 전부 성경에 관한 수업들이고. 여러분, 제가 군대 다녀오기 전에는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주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냐? 바로 한국과 일본의 친선 축구 경기였어요. 그것도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기념 한일 친선 경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못 참지 않습니까? 꼭 봐야죠. 한국인은 또 이상하게 한일전 하면 민감하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승리를 갈망하며 모두 의기투합해서 제가 사는 자취방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부는 축구 시합 끝나면 하기로 하고 집중해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첫 골을 한국이 넣었어요. 이상윤 선수가 멋지게 헤딩슛으로 첫 골을 장식하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일본이 동점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긴장이 됩니까? 손에 땀을 쥐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열창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후반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격수 황선홍 선수가 정말 그림과 같은 발리슛으로 일본의 골망을 가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 날뛰었죠.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났으니 저희는 뭐 해야 됩니까? 시험 공부해야죠. 그런데 친구 한 녀석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야, 이런 날은 그냥 있을 수 없다.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한다.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분위기가 동요되기 시작하더니 함께 있는 친구들이 모든 밖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시내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곤해요. 한두 놈씩 자리에 눕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될지어다.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날 제가 시험을 잘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전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었어요? 내일 우리에게 있어질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한국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실패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날을 주셨습니다.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계속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철없던 신학교 1학년 때 그랬던 것처럼 승리를 만끽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들의 높아짐에 도취되어서, 그들의 잘되어짐에 정신이 팔려서 축제를 벌이거나 기뻐서 날뛰었다는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기뻐하기에 이르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민족의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유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길을 여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전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며 이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아파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완주하지 않은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여서 결의에 찬 모습으로 계속해서 왕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의 인생의 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흔들리지 않는 사명에 대한 집중력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청은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진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말살하라는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지요. 그러면 새로운 법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상인 모르게에 의해서 새로운 조서가 쓰여집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본문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 쓰여진 조서는 이전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정반대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전의 조서의 내용이 어땠느냐? 에스더 3장 13절이죠.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누구를?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고, 이런 내용이 이제는 유다 민족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는 조서로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법이 선포된 겁니다. 이전의 법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법이 지금 페르시아에 선포된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옛날에 명령한 것은 여러분 아달월, 유대력으로 12월이에요. 12월 13일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조서가 쓰여지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시완월, 즉 3월 23일입니다. 몇 개월의 기간이 남았습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아직 9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유다인들은 그날을 미리 대비했다가 함께 단결하여서 그날에 서로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반격해서 죽일 수 있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이 자기 목숨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의 수상이 누가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로 바뀌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모두 말살하라는 조서가 내려졌는데, 여러분, 나라의 수상이 유다 사람임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의 조서가 전국 각지에 반포되어지고 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유다 민족을 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9장에 가보면요,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지만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마음, 이 뿌리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사단의 깊은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그들의 운명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새로운 법률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유다인들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전체 인구가 1억 명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도성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400만 명, 그리고 페르시아 전체에는 1,500만 명의 유다인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했다면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보다 훨씬 더 참혹한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에게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힘들고 영향력 있는 수상이 자신들의 민족입니다. 유다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새로운 조치, 새로운 법률이 선포되므로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이제는 안도감과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일까요? 에스더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 백성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작고 미천한 민족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하심, 그 속에서 있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날에 새로운 법률이 선포가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법률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받고 생명을 지키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유다 민족들처럼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떨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생명의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지키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을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살리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의 법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들, 끝까지 우리가 맞춰야 할 우리의 인생의 사명들, 그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도 충성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